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무엇이든지 시작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요새 집집마다 갈수록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요새 거기 보면 강아지를 살려고 하면 강아지 판매처들이 있잖아요. 막 강아지들이 엄청 많이 막 망망망망 그렇게 사람 딱 들어오면 막 털 막 치고 막 난리가 아니죠. 네. 근데 또 그런 데도 있어요. 바로 주인이 없고 조금 병들어서 안락사를 준비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강아지를 사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이런 곳에 한 마음씨 좋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한 남자가 가서 수많은 강아지 중에서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했고 값을 지불하고 그 강아지를 그냥 데려올 수 없잖아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자기 집에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 강아지는 수많은 강아지 중에 그 주인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새롭게 주인과 함께 살면서 아픈 것도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 건 아니죠. 이건 강아지 얘기니까. 고침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 강아지의 새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강아지가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강아지를 선택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강아지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선택해 준 그 고마운 주인에게 그냥 그 주인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예. 그 강아지는 자기를 고맙게 선택해 주시는 그 주인에게 그 집에서 기쁨이 돼야지 그 집에서 막 다 물어뜯고 막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 막 주인을 막 물려고 왕왕왕 그러면 그 주인의 기쁨도 아니고 그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강아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수많은 죽을 인생들 가운데 안락사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예. 인자와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독생자의 가장 값진 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값을 치르고 대박 값을 치르고 바로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품 안에 집 안에 천국 안에 우리를 함께 살자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선택과 은혜에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을 자꾸 잊어버리면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 선택한 줄 알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선택부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요새 새벽예배 때 사무엘하 쭉 가는데 한번 나오세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드디어 다윗의 원수 집안이었던 사울 집안에 생질이 하나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사울 왕 완전 멸망한 사울 가문에 생질이 하나 남아있대요. 바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이 어떤 자냐? 절름발이 두 다리 다 절름발이. 예. 그래서 불상 무비보셋 하나 살아남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비보셋을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그 무비보셋 데려오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벌벌 떨고 옵니다. 죽었다. 그
그 전에 왕자와 그 직속들은 다 나중을 위해서 다 죽이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나는 불려가 죽는구나. 벌벌벌 떨고 오거든요. 다윗 앞에. 근데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죠? 우리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떨고 있는 거예요. 난 죽었다 해야지. 근데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 다음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따라합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당장 지금 처치해서 원수의 집안인데 싹을 잘라야 되는 나 같은 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내게 이런 나를 살려줄 뿐 아니라 그 사울의 모든 땅까지 다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다음 9절. 왕이 사울의 시조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의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주인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종에게. 이 무비보셋 주인에게 다 줘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무비보셋의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성에서 먹을 것이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의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라는 종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좋은 종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 시바 너 발 잘해야 돼. 너 자식들까지 다 이 무비보셋을 공경하고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종이라고 항상 평생 생각하고 잘 관리해줘라. 이 무비보셋은 나와 왕궁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좀 안락사 시켜야 할 죽을 개만도 못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완전히 용납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선택해주고 은혜를 막 베풉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탄을 하죠. 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원래 우리 당연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서 받고 축복을 누릴 자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아까처럼 무비보셋이 다윗 곁에서 왕궁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바로 다윗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아멘. 다른 것보다 다윗의 기쁨이 되면 돼요. 거기서 막 다윗의 근심이 되고 막 거기서 막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한번 쿠데타를 한번 일으킬까 하고 막 뒤에 가서 딱딱 왕 욕이나 하고 막 다윗이 못된 놈 이렇게 욕이나 하고 막 그 자식들하고 싸우고, 이거는 지금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다윗의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왕궁 안에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다윗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선택된 강아지처럼 은혜 입은 무비보셋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냥 그분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2025년 내가 어떻게 좀 더 기뻐하고 우리 가족이 더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저절로 기쁘게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근데 나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답답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쁘게 하면서 산다? 그러면 나도 기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이 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명확하게 목적을 잡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 한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다 세워야 되죠. 좋죠. 그러나 거기 중심이 항상 포커스는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올 한 해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박수와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연설을 한번 딱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이야 말빨 막 최고다 막 신의 입 같다 막 와 헤롯을 막 칭찬하고 헤롯 막 한껏 기뻐했어요. 올 한 해 내가 이 연설을 잘해가지고 완전히 기쁘게 살리라 이런 다짐도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 삶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는 충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 천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게 되고 내 모든 주변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내 기쁨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시다. 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면 여러분들에게 다 기쁜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하나님만 기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예, 믿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인 삼고 우리 품에 안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믿음을 기뻐해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식의 건강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엄청 아프면 부모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다른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시고 다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삶 안 기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 하나 딱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빛으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계속 주목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하하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구나. 지구상에 다른 건 다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아무짝이 아니듯이 오늘 성경은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른 건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대성, 믿음의 필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 승리냐? 믿음의 경주의 승리예요. 믿음 붙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과 오늘 이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붙들고 가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가져도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믿음? 믿음도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고맙게도
어떤 믿음인지도 아주 너무너무 잘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걸 믿는 건가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거 믿음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중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나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시다. Almighty.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Almighty. Almighty.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못할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의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거 그래도 몇 분 하셨네. 1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하시던데 주일학교 때 여러분, 우리가 꼬맹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새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해도 멈추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열고 출발하십시오.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새해가 됐는데 어떤 신도 똑같이 새해를 주는데 믿음 없이 출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여러분 그 능력을 아낌없이 막 보여주시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단 하나도 안 보여주는 그런 가정과 그런 삶도 있습니다. 똑같이 믿었는데,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 능치 못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이 능력 한 번도 체험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똑같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는데, 통치하시는데, 구원은 다 똑같지만요, 이 능력은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먼저 확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믿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의심하는지 믿지 않는지가 다 나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자는 그때는 어렵지만은 믿음의 말과 믿음으로 막 담대하고 그렇게 이겨내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데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냐?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라면서 외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믿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출애굽 백성들이 툭하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나요? 왜? 광야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광야 물론 힘들죠. 근데 광야가 힘들어서 거기서 다 불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가 힘들어서 그들이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현실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열 정탐꾼은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계산이 엄청 빨랐어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저들은 엄청 많고 크고만, 어이구 두려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한숨 푹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10명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이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 말이. 나는 메뚜기야,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래요. 여러분, 밥이 뭐예요? 이 밥이 뭐예요? 밥은요, 크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고 많을수록. 이들은 지금 저들이 크고 많을수록, 안악자손까지 크고 많을수록 오케이, 우리는 더 좋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막 크게 체험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다 밥이다. 저들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많을수록,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우리의 밥이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엄청 많네, 우리 가진 거 없는데 우리 메뚜기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전진해 나가고, 믿음 없는 자는 한 발짝도 못 나가. 한 발짝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뒤로 가든지 한 발짝도 못 나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현실만 봤어요. 현실을 믿어버렸어. 현실을 엄청 잘 믿었어요. 그러니 그 골리앗 현실이 두렵고 한숨만 푹 pu시면 끝났다, 해봤자 졌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거기서 다 벌벌벌 떨면서. 그러나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줄 믿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노라.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보는데, 골리앗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명심하세요. 많냐 적냐, 문제가 크냐 작냐, 신앙생활 오래 했냐 적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어떤 어린 소년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담대하고요, 85세 노인 갈렙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85세 노인도 청년이야. 청년, 담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85세 노인인데, 험한 산지인데, 물론 산지 내게 잤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믿음 있는 자는 담대한 거예요. 담대.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5년 우리가 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산이 크냐 내 앞에 산이 작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외적인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못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보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주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만나시는 분이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나시는 분이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하는 그 문제를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만나는 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만나는 분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100명 왔어요. 100명. 이 100명의 사람이 왔으면 하나님이
100명의 사람들, 예배자를 만나러 오신 게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만나러 그 귀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람 만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정과 형편을 만나 주시라고, 좀 내 사정과 형편, 이 문제를 좀 알아주시라고 이렇게 바라고 오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만나러 여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여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만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길 원해요. 믿음 만나러 오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빼고 나오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은요, 물론 여러분들 만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믿음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김선남이라는 목사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김선남의 믿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믿음과 그 믿음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따라 그리고 능력과 상을 베푸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 따라 능력과 상을 베푸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임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의 액수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 정리를 해가는데, 신약에서 누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죠? 누가 예수님께 능력과 상을 받았나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도 꼭 누굴 만날 때요, 여러분, 꼭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느냐? 이걸 꼭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제 필사하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믿음 없는 자에게도 물어봐요. 믿음 없는 자에게도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의 다른 걸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만나지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2025년 똑같이 출발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보고,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는 자들과 큰일 났다, 이거 안 봐도 어려움이 산적하고 진짜 걱정된다. 그래서 계속 믿음 없는 말만 하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요, 하나님의 상과 기적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믿음의 주요 운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굳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어요. 그때 백부장이 자기는 오지 않고 한 하인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간청을 하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주님,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여기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7장 9절. 누가복음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뭐라고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내가 여태까지 많이 돌아다닌 것은 3년 동안 돌아다닌 것은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불쌍한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태까지 돌아다니신 목적은 뭐냐? 믿음 만나러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세리 죄인이든 서기관이든 종교 지도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믿음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다시 다녔는데,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다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 같은 직분자고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야, 이미 다 된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 얘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죽겠네가 아니라 못 살겠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안 믿고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잖아. 나 믿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만난 게 아니라 백부장은 믿음을 만나셨던 거고, 그 믿음과의 만남이 주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 만났을 때 제일 기뻐요. 그때가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기쁘시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일 때. 믿음으로 사십시오. 현실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1월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시리즈 설교할 텐데, 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요구합니다. 2025년도도 닥쳐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녹록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어렵냐 힘드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딱 잡히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난 목사님, 난 믿음이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4장 10절에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필사라는 거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필사든 필사 아니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쭉쭉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이,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앞에 문제가 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골리앗처럼, 안악자손처럼. 그러나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태산처럼 보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나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잘 안 쫄아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이 안 좋던, 일이 잘 안 풀리다 그러면 잠깐은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태까지 함께 하셨는데 까짓 거 이거 이 까짓 거 그냥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믿음을,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밥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산처럼, 문제를 산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렵더라도 주님, 태산 같더라도 여러분 수르바벨아 태산아 물러가라. 믿음의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장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태산 같더라도 다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면서 다 무너뜨려버려요. 올 한 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역경이 오겠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